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 말씀 구절 가지고요.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을 배신자를 위한 십자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니까 72절로 되어 있죠. 꽤 긴 시입니다. 이 긴 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왕조의 출현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여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왕국 건국사를 보는 시인의 역사적 시각이 좀 독특한 특이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68절에서 72절 시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이겠죠. 거기를 봐주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셨다, 잘 세우도록 하셨다, 그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어떻게 썼느냐? 역시 훌륭한 왕국이 세워지기에 걸맞는 훌륭한 성장 스토리였느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윗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여러 번 멸망하여 없어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배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요 구출하여서 출애굽 구원을 해주셨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주셨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어두운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또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여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정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느냐?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이에요. 20절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제가 약간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거 잘 알고 있다. 봤으니까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는가? 어려울걸? 차라리 이집트에서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물은 마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떡과 고기도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신경 씁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 반응이 어떠냐?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셨다. 수없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다 까먹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정말로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17절 봐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을 속삭였던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당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삶이 좀 달라졌나?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전 조상들처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변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생을 심히 겪으면 그제서야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사사들을 보내셔 구원을 해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만해지면 또 나쁜 버릇이 나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흑역사예요. 자, 이 사사기, 이때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지파가 어디냐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잠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파의 조상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인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 패밀리에서 장자적 포지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자, 그렇게 에브라임 중심의 사사시대, 하지만 그 에브라임 중심의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이에 대해서 본편 9절,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거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준행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기이한 구원의 은혜들을 다 잊어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훗날 나라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보니까 초대왕 요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멸망 때까지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편 78편 9절에 등장한 이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다윗의 출현 전까지 78편 전반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역사의 분위기, 배반하는 역사의 분위기고요. 그렇게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조상들을 향해 해주고 있는 말씀이 8절이에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라고 혹평하는 거죠. 악평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반의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시편 끝부분에 등장한 것이 다윗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특히 왕이 되기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게 언제냐 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순간이잖아요. 그 기름이 다윗에게 부어진 계기가 뭐냐?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왕이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대로 사울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겠죠. 즉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다윗 왕조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 보세요. 그들도 배반하고 돌이키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속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기를 계속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한 번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배반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다윗 후손의 왕들 결국 악한 버릇을 못 고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대로 좌절하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큰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지독한 배반의 역사 위에 진정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여기에 선택받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최고의 명장면, 클라이막스 되는 장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주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죽으신 그 사건. 자,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설계한 인물을 한번 볼게요. 누굽니까? 누구냐면 유대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책임자예요. 가장 명망 있고 권위 있는 자리죠. 여러분, 성전의 녹을 먹는 최고 성직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을 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금까지도 그 긴 세월 동안 쉼없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해온 역사를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게. 게다가 십자가 처형에 가담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이 배반의 역사, 더욱더 강조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측근까지 가담할 정도로 집요하게 진행된 이 배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 아들을 죽인 가장 극악한 배반의 현장이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시편 78편은요, 배반을 끊임없이 반복해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윗을 택하여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 흐름을 잘 연결해서 본다면, 형제자매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아들을 죽인 배신자들을 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 여기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은 주님을 배신했던 흉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이 배반자 죄인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 쭉 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해 나갔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신앙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주세요.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만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선택받은 민족이 끊임없이 배반을 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출발한 때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배신했다. 지금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21세기 현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에도 이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어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요, 교회를 다니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도 배반하는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이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교회에서 종종 듣는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아요.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상 새 사람이 된 것 맞습니다. 예, 그거는 믿어요. 하지만 그 행실도 거기에 맞게, 구원받은 자에 맞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실에 맞게 그렇게 변하여 사느냐?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기 전 그 예전의 안 좋은 행실 생각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요,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옛모습이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런 크고 작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대도라고 하는데 조세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값을 받고 감옥형을 살고 출소를 한 뒤 여기저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앙 간증을 요청하고 또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다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칭찬 일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또다시 도둑질에 손을 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한때 양은이파 조직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도요,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었다. 그래야 세간의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죄값을 받고 감옥에 형을 살고 출소한 후에 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그를 기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약과 사기, 도박 등으로 감옥에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또 뉘우치고 아마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이제 선교 활동으로 나가시거든요. 나름대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좌충우돌 파란만장한 영적 분투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 겉으로는요 다들 젠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생활을 살펴보면 탈 많은 신앙의 길을 겪는 사람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고 작을 뿐이지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많이 보여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이 배반의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이 죄성이라는 건 아직 내 육신 안에, 우리의 육신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그런 방식의 전투적인 신앙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싶은 배반자의 욕망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배반하고 싶은, 주님을 배반하고 싶은 충동하고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 충돌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심적으로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이기면 다행스럽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배반자야, 그렇게 정죄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런 이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는 그런 배반자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거역했던 그런 예수 믿기 전에 배반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배반의 고통마저도 십자가의 볼은 전부 다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그 구원 안에 머물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배려, 그렇습니다. 배반당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배반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다. 정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배반자를 놓지 않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있지요. 사실 이 가룟 유다 비록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서 제외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그 배반의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더라면 그는 자살하지 않고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쉼을 얻었겠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리 수많은 배반을 저지르고 정말 지옥의 가장 밑바닥 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배반자를 위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배반자를 위한 십자가,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오픈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핸디캡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 상처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있지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대부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가 많아요. 주님께 죄송한 것들. 특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고 배반하고 돌이키고 배반하고 제 속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시편 78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반하여 돌이키지 않고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배반하다가
멸망한 그 이스라엘의 그 DNA가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로 버림받아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주님께 향한 나의 이 배반의 이 죄의 짐은 상당히 무겁다. 저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더 강하게 붙들게 하신 것이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떠한 연약함과 상함과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며 연약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죄의 짐이 있는지, 주님께 향한 어떠한 죄송함과 부끄러운 마음, 배반자의 그 무거운 짐의 마음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부족하더라도 주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울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또 회복, 새 출발하는 은혜, 배반자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